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은 4장에서 16장까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4장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24 장로들과 내 짐승들, 내 영들과 수많은 천사들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 모습을 보고 또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이 4장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어서 땅에 이루어지는 땅에 대한 세 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이 6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차례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삽경이라고 삽입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7장이 그렇고요. 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10장과 11장이 그렇고, 또 7번째 나팔이 분 후 7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이 바로 이 삽입장입니다. 이 삽입장이 있는 목적은 앞에서 한 예언에 대해 부연 설명하거나 또는 마음속에 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거나 또 어떠한 영적인 일들을 정리해준다거나 또 앞으로 나올 예언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를 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어제 오늘 반복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계시록을 읽다가 이게 헷갈리고 이해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7인, 7나팔의 심판까지 이 어렵사리 이해의 끈을 다 붙잡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특히 이제 12장에서 14장을 만나면 마치 미루에 빠진 듯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6장으로 건너뛰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상징으로 가득한 이 12장에서 14장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주장도 다르고 논란도 많고 해석도 힘든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2장에서 14장은 창세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사의 뒤편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그 싸움의 모습을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요약본,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쯤 보면 하룻밤에 보는 수능 최종 정리, 총정리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해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사를 진행하시는데, 그것을 이 악한 세력들이 치열하게 방해합니다. 그건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요, 엄청난 싸움과 대대적인 또 미혹과 그리고 주님의 최후 승리, 또 악의 세력의 최후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12장에서 14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악한 세력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소위 짝퉁 삼위일체를 가동합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이 붉은 용이 있고요.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2장, 13장에서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악한 존재가 12장, 13장의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큰 붉은 용이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을 양육하게 되죠. 그동안 하늘에서는 치열한 큰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그 수하들과 싸워서 결국 큰 용, 마귀 사탄이 패하여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러니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자,
즉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17절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며 담대히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는 드디어 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큰 능력과 권세를 받고 각종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11절에 땅에서 또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큰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가 또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우상이 말을 해요. 그에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뭐냐면 666입니다. 당시 네로의 이름, 박해자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수로 이렇게 나타내면 666이 나와요.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장래일에 대한 예언이 병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장차 나타날 이 짐승의 이름과 그 수가 666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4장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짐승의 활약만 보이는 게 아니라 14장에 보면 다시금 시선을 돌려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아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인맞은 순결한 성도 14만 4천. 이 14만 4천도 상징수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주님께서 시온산에 서시니 그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배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하면서 짐승과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방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핍박은 극심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잘 이기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서신 그 시온산에서 우리도 함께 서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큰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에 승리해나고 마지막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여러 가지 미혹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예수를 향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더 믿음이 굳어지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무엇도 부러워할 것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 중앙교회와 미얀마 영원한 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풍성하며 이곳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육신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이기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이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나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셔서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 중인 자녀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컨디션 좋게 보존하게 해주시고 좋은 컨디션 가지고 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연이, 예원이, 진곤이, 현우, 찬근이, 주홍이, 예진이, 시온이, 주희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의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또 복음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그런 땀에 또 기도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